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이어서 지난 한씩 이어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7장을 15절에서부터 했지만 마태복음 7장을 완전히 영적으로 마음속에 각인하셔서 전도하는 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끝맺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 되시는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 말씀 위에다가 믿음의 터를 세워야지 다른 데다 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임종할 때 그 인생의 믿음의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7장 6장에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7장으로 넘어와서는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를 보아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아니 상식적인 거 아니냐? 엉겅퀴 해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너희들이 아는 바가 아니냐?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을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시고 이날은 복된 날이요 존귀한 날이요 내려주셨는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법이고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 호시아 시대에 아주 구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소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음란한 여인을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 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은 선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그건 내 자식도 아니고 그 여자는 내 신부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그 못된 짓거리를 하니까 바로 너의 믿음이 그렇다 이렇게. 그리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 진실이라는 게 어느 보면 진리를 말해 하나님을 믿는 그저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자기 논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논리에 맞춰서 자기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가 피를 뒤덕임이라. 피가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음은 고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 이래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피가 피를 떠덕이는 생명을 죽이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 땅이 그렇다 이거지. 이 지구상이.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덜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청하지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거치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저희가 번성할수록, 아니 하나님이 613조의 율법을 주셨어요. 613조를 갖다가 6하고 1하고 4하고 더하면 얼마야? 10이 되잖아요. 613조를 주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613조가 10가지 십계명으로 축적이 됐고, 그 십계명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필리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카페적인 사랑. 조건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까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지켜졌다, 완성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랑의 원천.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번성할수록 아무리 교회가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아무리 일요일날 많이 모여봐야 번성할수록 오히려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정의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에게 제하게 된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이 마지막 때에는 목사나 성도나 니냐 나나야 이게 질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때가 온다 이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형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함하여도 수혜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다. 여호와 쫓기를 그쳤다. 예수 믿는 여호와를, 그게 얼마나 지식이 없어 막 하나님 율법을 버리니까 우리를 버린다 그랬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번성하고 교회가 모여들려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치어난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주요 주자라는 건 뭐예요? 임금 주자, 주인 주자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지구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여,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 주인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계명을 갖다 다 바꿔놓은 교황이 만들어놓은 이 바벨론 성도 같은 큰 음령 같은 더러운 데 빠져가지고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그걸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해봐도 하늘에 계신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을 부른다. 왜?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리를 보라 그랬어. 진리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말씀의 진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오는 사람의 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그들은 헛된 신을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예레미야 2장 28절에 보면 얼마나 이 지구상에는 신이 많은지 이 구약 때는 성읍수라고 그랬어요. 성읍이 뭐예요? 그때는 뭐 여기저기 드문드문 성읍이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길 가봐요. 웬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줘. 아파트를 그냥 아파트와 같이 뭐 아파트보다 더 많다. 이 신들이 주가 얼마나 많은지. 예레미야 2장 28절에 네가 만든 신들, 사람이 만든 신들, 아니 자기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돼지를 줬지. 돼지다가 갖다 잡아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서 거기다 고사 지내고, 아니 북어 새끼 명태 새끼를 먹으라고 하나님 받아줬더만, 아니 그걸 갖다가 귀신 더러운 귀신 들어오지 말고 대문에다 달고 차를 사면 차에다 갖다 묶어놓고 아니 그래 자기의 그 귀중한 생명을 명태 새끼에다가 돼지다 갖다 맡겨? 이런 어리석은 자들, 자기들이 만든 그 신들이 성수와 같지 많다. 참 한심한 거예요. 사람하고 한심한 게 없어요.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니 돼지 대가리가 명태 대가리가, 무슨 뭐예요? 가시 달라붙은 거 엉겅퀴. 아니 그걸 왜 대문에 달아놓고 입춘 대길이니? 아니 그거 달아놓는다고 봄이 오면 대복이 들어와? 예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 거기다 갖다 무슨 엉겅퀴를 대문에 달고 명태새끼를 달고 돼지대가를 갖다 놓고 빈다고서 그게 너희가 만든 뭐랬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신들이 성물수와 같이 많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고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성령이다, 신이다, 성령이다, 영이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받았다. 예수가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저주할 자라. 왜냐? 지금 이 신천지교회나 전도관이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었다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얘기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참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예수를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참으로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고, 과연 저 이럴 교회는 구원을 못 받을까? 이럴 교인들이 저 주여 주여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을까? 이게 뭐 헷갈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냐고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다, 이걸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6장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왕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어떤 성공자의 책을 보고 아무리 해도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왕 돌아가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영국인 영국인이 유명한 배를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배마다 방향에 일지가 있고 일지가 있어요. 매일매일 가면서 일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를 보고 가다가 항해하다가 높은 파도에 배가 막 풍랑해서 다 죽을 뻔해서 다행히 지나가는 일본 선박을 통해서 살아났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배가 막 뒤집히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겨우 목숨만 살았지 일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역으로 갈 항로를 잃고 말한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거 지혜는 것 같아도 한번 내 인생의 풍랑을 맞아가지고 삶도 정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노력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자기 삶의 방향도 일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망적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걸 우리 마지막 때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라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를 바로 알자. 그냥 덤벙덤벙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맨날 앉아서 찬송 불고 예배 보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힘써 여호와를 알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변화가 180도로 달라지는 거야. 180도로 삶의 변화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요일교회에서도 주여 주여 하고 제7일 안식교회에서도 주여 주여 하고 모든 종파가 주여 주여 하는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여 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안사홍이여 부르고 저 통일교는 문설명이 부르고 전도가는 박태선이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에 하늘과 땅에 아무리 신들이 아파트와 사업소와 같이 많아도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몰아내야 되고 내 몸에 병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힘써 제사 드리는 것도 좋고 찬송 부르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는지 그걸 확실히 깨달으라.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요 예수께 부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주께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의 문.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는 613조의 계명도 있고 10가지 계명도 있고 사랑의 계명도 있는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줍니다. 가로되 여기 보니까 여기 뭐랍니까? 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요, 남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살인죄가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또 성경에 없는 거를 잘못 전하면 영혼의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예수를 내 몸과, 이게 십계명을 하나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오늘 십계명대로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이 일계명서, 예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냐? 바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는 내가 선한 일을 하려면은 바로 5계명서부터 시작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우등으로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면 절대 그 마음 심고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부모를 저버린 자는 단명한다 그랬어. 제가 이 항시 집안에 제가 단명을 해요. 제가 유일하게 지금 오래 사는 거예요. 제가 다 55세, 전혀 단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건강한 체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까딱 생명을 이 복음 전하라고 또 일으켜 주시고 다시 캐워주.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한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절대 교황이다, 문설명이다, 신천지 이만이다, 안상회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여 주한다고 우리가.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임금 주자는 주인 주자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일요일의 주인이냐? 안식일의 주인이야.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마가복음 2장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일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가서 주여 주여 하면 그 일요일은 교황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일요일은 바로 입으로 그 부인의 메더시아 이 담무스, 마치 페르시아를 통해 2500년 전에 불을 숭배하는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다가 니무론이 태양이 되버려. 남편은 태양이고 부인은 달신이고 아들 담무스는 별신이야. 그래서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그랬어. 입사장에 보면. 이 해와 달과 별을 믿는 그들은 완전히 망하리라. 완전히 망하리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길은 유일히 뭐예요? 오직 이 지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예.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예. 아니, 천주교 나가는 사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존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예수를 존경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계명.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죠.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예? 아무리 예배를 봐야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 이게. 헛된 경배다. 왜? 사람의 계명을 지키.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완전하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제7일곱째 날은 너희는 쉬라 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얘기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예. 이 39세의 요절한 각자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그 독실한, 정말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 인생을 세 가지를 논하면서 예, 신이 없는 무신론자의 비참함을 방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마지막이나 하나님이 신이 없는 이 무신론자, 예? 그 비참함과 두 번째는 신을 찾는 인간, 예, 신을 찾는 인간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첫째는 돈과, 예, 이 세 가지를 논하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근본으로 삼는 인생, 예, 지식이나 학문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생. 세 번째는 종교와 하나님의 진리를 근본으로 삼는, 예, 사랑하는 생.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단정을 길게 하면서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 평생을 이 파스칼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밝은 이성만으로 한없이 부족하다. 예수의 마음을 깊은 심정을 가져야 한다. 냉철한 머리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 뜨거운 가슴과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이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 또 마지막 임종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 그의 예칠 임종의 말은 한없이 성실한 그 자세. 예. 우리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간 거를 우리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간접적인 신앙을. 예. 오늘 이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예수님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자식한테 너 부산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와라 보냈어요, 자식을. 근데 부산 가서 사오려니까 요 가까운 안양에 가서 뭘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왔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예요? 아예 지가 생각할 때 뭐하러 부산까지 가냐? 가까운 안양에 가서 그냥 비슷한 거 짝통 사오면 되지.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면서도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바알이나 섬기고 아사라나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니까, 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 내가 뭐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한테 온 거다. 목사는, 예, 목사가 되는 원인은, 예, 사도라, 보내심. 이 사도가 뭐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원어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12사도를 뽑아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 이 살 길을 알려주는, 앞날을 알려주는 것을 사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를 보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랬다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뭔가를, 아까 제가 잠깐, 원래 일요일은 카톨릭의 원산지가 페르시아에서 발달한, 예, 미트라란 태양신, 예. 그런데 이게 발전돼 가지고, 예, 출생의 배경,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자기 아들 죽으면서 아들을 낳는데 자기가 환상한 것이 단무수야. 똑같아. 예. 또 셈이란 미스라라고 하는 부인을 갖다가 달신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요. 아버지는 해라 그러고 자기 부인을 달신이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이 자기가 환생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삼일체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저 하늘에는, 예, 하늘신,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별신이 있다. 이게 둔갑이 돼가지고 삼일체가 된 거예요. 삼일체가. 예?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태어나니까 이 마리아를 둔갑해가지고 예수의 어머니다. 예수 어머니는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저 바깥에 모친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계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어머니여 형제야 자매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예,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에게 마리아를 맡기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죄가 없대가지고 승천했다. 이 천주교에서 지금 얼마나 못된 짓을 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 그 천주교에서 만든 일요일을 아무리 불러봐야 거기서 구원이 있겠느냐. 거기서 구원이 뭐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천주교의 그 교리는 제가 뭐 이 시간에 하다가 오늘 중요한,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예?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한 목사가 지금 단에서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목사가 무슨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뜻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예? 만사자부터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람이라. 나를 보내시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 예? 그걸 청해서 온 게, 한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된 원인은 내가 무슨 설교 준비해가지고 내 마음에 나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
또한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교훈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예? 예수님께서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바로 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이면서도 1인 3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대를 보면 한 사람이 3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당시 2000년 전에 아버지이면서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 내 교훈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뭐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감만 구하되 보내시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 아주 이게 뭐 명료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지금 내가 한 목사가 설교하는 게 성경에 있는 걸 아주 얘기하는 건지 예, 어떤 결이나 종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건지 너는 스스로 안다 이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 그러면서 예,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쪽에 한 율법사, 아주 이 성경을 잘하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 이 성경을 어지럽게 만들어 성경에도 없는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뭐 계시를 받네 예언을 받네 예? 왜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범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만하나 천하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뽑아주시고 택해 주셔가지고 예?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불법을 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예, 이 거룩한 안식 예배를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차음은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많은 계획도 짜보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다. 완전히 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 이 성경을 사사리에 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서점을 하고 책을 이제 팔다 보니까 유명한 이 교수들 학자들이 이 펴낸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뭐예요?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보다 모르면 예, 뭐 박윤식 목사다 세계적인 뭐 불빛 여러 가지 주석 갖다 놓고 3개 4개 갖다 놓고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려면은 예, 뒤에 보면은 답이 있고 앞에는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모르면 뒤에 가서 보고서 답을 찾아. 아, 이러듯이 이 많은 목사들이 거의 99%가 그래. 예, 이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남이 써놓은 그 주석,
예, 남이 설계할 때 말한 걸 적어놨다가 주석을 받다가 이 주석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는 마태 24장에 예, 산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며 예,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데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주석을 본다 이게. 그 주석을 보면 5가지 내지 6가지가 나와요. 그럼 목사가 자기 마음에 맞는 걸 골라다 해가지고 전하는 게 설교야. 예. 이건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많은 목사들이 격파가 많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예,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해석하는 법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요한복음 3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설표 되면 성령으로 말하면 한없이 나온다는 말씀, 한없이. 예? 그런 우리가 사사일프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 예언이에요. 21절에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해산하는 속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시편 40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보면서 한번 자기 양심에 한번 물어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늘 가끔 자기가 자기 양심에 물어봐야 돼. 너 성도 맞아? 너 집사 맞아? 너 목사 맞아? 너 교회 와서 왜 앉아있어? 여러분이 자신이 한번 물어봐요. 그럼 자신이 알아. 왜? 그냥 건강으로 앉아있는 거지, 장난치고 앉아있는 거지, 예? 뭐 예배 본다 하면서 휴대폰이나 까고 앉아있는 거지. 본인은 안다 이게. 본인은 안다 이거야. 본인은 헛된 행동을 하는 걸. 예? 그러면서 그랬어요. 바로 네가 지금 예배 보는 것에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예?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의 낭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 여러분 이 심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하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가 생긴 거야. 아니죠. 하늘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 기도하는 거를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 예수를 위해서 듣는 게 너희를 들으라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 뭐냐 아들 뭐냐 해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가정을 지금 연출하는 거예요. 가정을 예수님이. 그러면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외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한지 이 땀방울이 피를 보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내 원대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면은 십자가를 옮기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버지께서 예수의 말을 듣고 그걸 응답해서 십자가를 안 졌다고 하면은 이 지구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7장 14절에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질 것을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25장 뭐였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 그가 찔리면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난당할 것을 이미 예언이 됐는데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인간의 머리로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요 예수요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 그럴 때는 이 신간론을 모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간론을 모르니까 사람이 나이 값을 하고 밥값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예? 좀 이 머리가 깬 사람들은 밥값을 하고 나이 값을 해야 돼. 예? 밥값이 뭐고 나이 값이 뭐예요? 내가 나이 먹은 만큼 나이 값을 해야 되고, 예. 하루 눈을 떴으면 밥 새끼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밥 새끼가. 예? 밥값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도 자식이 하도 많으니까 되려면 그냥 서울로 보내고 안 되려면 저 제주도로 보내. 가서 그냥 우마우치게나 기르고 그냥 살다. 예? 하물며 이 세상 고사정어도 그런데, 예?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배우지 아니하면 솜씨도 없고 말씨도 투박하고 행동도 거칠고 이게 뭐 예? 천방지축이야. 예?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기량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게 기량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예절을 통해서 예의와 법제를 통해서 사람이 되듯이 바로 성도가 되는 길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찬송 부른다고 예배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를 받아서 밤을 찢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가 진짜 아버지를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느냐. 내 몸만 알고 톡톡 털고 내 몸만 살이고 그냥 내 몸 기순할게 봐. 이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요. 한 지체로 예수님이 머리고 어떤 사람 팔과 같은 사람 기 같은 사람 이게 한 지체야.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나 사람이 밥값을 하고 나이값을 하는 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서 27절. 로마서 8장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뭐 너냐 나냐가 아니라 똘똘 주님을 중심해서 이게 뭉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한 지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여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이왕 근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근심해야 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근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면은 절대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어떤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좀 빡세게 할걸, 그때 완전히 건칠걸, 이걸 지나고 나서 해봐야 때는 늦는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받는다 이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세상 근심을 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어요. 그래서 썩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흙에 갖다 묻고 하니까 썩어진 것 같지만 다시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살리신다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려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제 순교당해가지고 이제 떠날 일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조금도, 이거 뭐라세요? 조금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꺼이 생명을 바친다 이게, 주를 위해서. 근데 요새 보면은 아니 안식일을 전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전하다 보면 천주교를 많이, 이방 종교 다른 신들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몸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 그만달았어 내가. 그렇다고 목사 뭐하라, 죽을 거 무서우면. 죽을 거 무서우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 하나가 뭐냐, 주를 전하기 위해서 자는 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죄인의 몸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느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부터 순교당할 것을 벌써 인지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침함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거저물 취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꺼리는 게 없다 이게. 바울은 평생 목수일을 해가면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면 탈취한 기분으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짓 목사, 돈만 주면 목사가 돼서 대 나와서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목사가 되니까. 돈만 주면 졸업장 사가지고 말주변 있고 또 뭐 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정말
요한일서 2장 10절이면 15절입니다.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제발 좀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을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썩어질 안목의 정욕과 썩어질 70, 80은 죽고 말 그 더러운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썩어질 세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는 목사는 성도는 장로는 성경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입만 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례 주려면 침례 주고 안식을 지키려면 안식을 지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면 거듭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띠려면 띠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라면 닦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지. 성경은 이를 지키고 성경은 머리다가 물을 바르고 세례를 주고 아무 때나 성찬을 띠고 이거는 불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한 시간을 제가 외치려고 한 시간.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 하는 거는 제가 침례를 얘기했고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는 절기를 지키되 첫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절기가 뭔지 아세요? 명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즐거운 날은 안식일이 돼야 돼. 일요일은 죽음의 길이야. 사람의 계명이 되니까 멸망의 길이야. 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레위기 13장에 너희는 절기를 지키되 제일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초신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나팔절을 지키라. 속죄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게 1년 지나가는 명절이에요. 근데 세속에 물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절기보다 구정이 온다, 뭐 추석이 온다, 생일날이 온다, 명절 오면 더 난리야. 거기는 아낌없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낌없이 써 또 쓰는 것도. 세상 명절은. 하나님의 명절은 그냥 뭐 주머니에서 주머니 돈 주머니에서 꺼내기가 너무 아까워.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가지고 살아라. 온전한 뜻이 뭔지 그냥 덤벙덤벙 살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로마서 15장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바울이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이오다. 다른 복음은 없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니 예수님의 12 사도를 통해서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 12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12사도들이 침례를 받았고, 12사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불세례로 거듭났고, 제자들의 발을 닦고,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성찬을 뜯고, 이게 바로, 예, 우리가 전한 복음이야. 예? 그런데 이걸 따르지 않은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 갈라디 지방에 가니까, 아니 예수님의 거룩한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 예수께서 23장 4절에도 나오지만, 예, 900년 동안 선지자 왕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바신과 아세라, 달시, 일월 항신을 갖다니까 다 끄집어다가 요시아 왕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요시아, 이 많은 왕들 가운데서 요시아 왕이 나이 8세에 하나님 왕이 돼가지고, 예? 이 전무후무 사사시대에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6월절 날 성찬을 안 뗐는데 요시아 왕만이 유일하게 성찬을 띄고 23장 4절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1월 성신, 태양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섬기는 것을 다 끄집어다가 바깥에가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눈꼽만큼이라도 일요일을 생각도 마시고 내 마음에서 다 빼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다시 말하거니와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거 외에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예, 하나님께 받은 것만 전하라 이거야. 하나님께 받은 게 성경이라 이거예요. 성경이 없는 걸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를. 우리가 전한 말씀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12사도들을 통해서 70인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 그거 외에는 받지 말라게. 너희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전하고 성경 없는 세를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50년 가까이 그냥 일요일 목사를 하면서, 예, 부귀영 하나 따르고 명예 하나 따른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지만 교인이 한 몇 명이든 10몇 명이든 20명 모이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평생을. 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바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목사가 되는 것은 어떤 자기가 책을 많이 보고, 예, 높은 신학 박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많이 연구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을 선택한 거. 하나님께서 지가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예,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군주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려를 하고 서로가, 예?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 온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분명하게. 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앞에 차가 달려가든지, 이 아프리카에 가면 캥거루와 비슷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는 놈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뒤에 가는 놈이. 예? 아니, 앞에 차가 가다 파손됐으면 얼른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밀어내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예?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십자가 달리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쓴잔, 이 십자가를 옮길 만하시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운명을 한 것입니다. 예? 그거는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예?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아버지가 받으셔가, 야, 십자가까지 질 거 뭐 있느냐, 그 아픔을 내려와라. 그러고 살려가지고 올라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고, 예, 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예, 누구든지 원죄와 잡음죄가 있어. 이미 태어나면 죄를 짓고 태어나는 거야. 아담 때문에. 그 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죄, 그걸 잡음죄라고 그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우리를 본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 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교가 오든 죽음이 눈앞에 왔어. 그런 상황이 와도 아버지여, 이 죽음이 주님의 뜻이면 기꺼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그걸 말한 것이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기도한 게 우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깊이 마음에 각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열매와 또한 주요 지원한 자와 아버지의 뜻을 대해서 세안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